오늘 성경 말씀의 계시록 제2장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세 교회를 감찰하고 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 둘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퍼가모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눈동자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 터키 지방, 성경 말씀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표현되는 이 지역에는 교회가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아주 질책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주시고 질책을 주실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이 칭찬은 무엇이고 또한 책망은 무엇일까? 마치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다가 주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 같고 칭찬의 말씀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 안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세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퍼가모 교회, 이 세 교회보다 더더욱더 칭찬을 많이 했을까? 칭찬이 있대요. 내가 칭찬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절 말씀에 그런 칭찬의 말씀입니다. 너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훌륭하구나. 네 믿음이 아주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네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그리고 또 너희들의 섬김, 봉사와 헌신으로 남들을 섬겨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섬김이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참 인내를 잘하는구나. 이런 주의 일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훌륭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첫사랑은 엄청난 사랑이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욱더 없어져 버렸는데,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가면 갈수록 풍성한 교회가 너희 교회구나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사실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그렇게 충충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때입니까? AD 95년 요한 장로가 반모섬에서 성령 안에 계시를 받았을 때가 AD 95년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쯤 되죠. 바로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 세상이 로마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시대도 지나가고 티투스 황제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트라이아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엄청난 박해를 많이 한 그런 황제가 왕위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죽였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톱으로 썰어 죽여요. 짐승하고 싸움을 시켜요. 그래 밥이 되게 해요. 짐승의 뱃속이 무덤이 되게 해요. 사자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또 사람을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참수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나가 묻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죽인 그 시신을 가져다가 이 사람에게, 시신에 사람의 기름이 있대요. 이 기름이 있는데 이 로마 실을 밤에 환하게 불빛 비추는 횃불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이 요한 장로의 시대. 이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믿음이, 주의 일이, 섬김이, 인내가 충만한 두아디라 교회, 갈수록 더 훌륭한 교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런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 많이 받는 교회였지만 책망도 함께 엄청나게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바로 이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을 받았는가?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어떤 때는 칭찬해주고, 어떨 때는 책망해주고, 어떨 때는 격려해주고, 갈피를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한 번은 칭찬해, 한 번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20절 말씀에 너희의 두아디라 너희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다. 여자 이세벨이 들어왔다.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모두가 다 음란한 그런 음탕한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너희들 거룩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있나?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잘못됐다.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런 이세벨 음란한 여인을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 회개의 시간을 줬습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 성도들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회개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죄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들을 환란에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럼 너희들을 침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침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침상, 다른 말로 하면 병상에다가 던져버리겠다. 못 일어나게 하겠다. 또 마지막에 이러한 경고를 주는데 마지막에는 네 자녀를 사망으로 던져버리겠다. 회개하라. 왜 이 죄의 흠행한 이런 이세벨을 따를 수가 있어? 주님께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뿐만 아니라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한 사회의 음란한 세속에 이세벨 악녀와 같은 그런 사람의 행위에 따르지를 아니하고 그 교훈에 따라가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복음, 오직 부활이요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의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듯이 28절 말씀에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어떨 때는 칭찬을 해주고 어떨 때는 경고를 해주고 어떨 때는 격려를 해주고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애착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딸들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얘기를 합니까? 칭찬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죠. 고칠 때까지 때리죠. 경고를 하죠. 닷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말이야. 너희들 음료 따라가면 안 돼.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도 하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이다.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한 박해와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모든 죄와 허물 잘못된 것들 보혈로 씻기를 원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거룩한 영성체를 따라가는 삶, 바로 너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 너희 모든 죄상을 보혈로 씻으라. 그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성결한 주의 백성이 되라. 바로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죄와 이끼들 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영혼까지 씻어 맑고 깨끗한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애워싸고 있는 한국 정황이, 한국 교회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황은 어떤 사회일까? 거룩하기 좋은 사회일까?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 아니면 세속에 타락한 음란한 사회인가? 곰곰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타락한 음란한 사회인 것 같아요.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에 어떻습니까? 시골의 인심 정이 많았대지요. 지금 시골의 인심은 어떻대요? 자리 하나 깔아주고 그거 돈 받는데요. 그래 무섭대요. 그래 어디 가서 자리 깔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한대요. 이렇게 무서운 곳이 시골의 인심들이 돼버렸다. 바로 이 시골의 인심뿐만 아니라 도덕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거룩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왔지요. 초고속 광 케이블이 들어왔죠. 정보가 아주 홍수와 같이 밀려 들어오죠. 이번에는 광 케이블이 아니라 무선으로 그냥 스마트폰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무선에 선도 없이. 옛날에는 집에 선이 있을 때에 집집마다 들어왔는데 지금 걸어다니면서 어른이든 아이들은 핸드폰만 있기만 있으면 바로 이 모든 정보망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고급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급 정보에 따라 저급한 정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더욱더 홍수와 같이 판을 치고 들어오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그래 손가락으로 클릭 2번만 잘못해버리면 아주 음란한 곳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공산당이 빨갛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음란한 사회로 아주 빨갛게 물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이러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속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사회를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사회 속에 거룩한 육체, 거룩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세계 명마가 저 관우 운장이 탔던 그런 적토마가 세계 제일 명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네요. 아라비아 말이 제일 세계 최고 명마래요. 아라비아의 말이 최고 명마가 된 이유가 있다네요. 그것은 그렇답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말 수집가가 있었어요. 이 수집가가 이 마국간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언덕배기에다가 예쁘게 지어놓고 말들에게 시냇물이 바라보이는 쪽에다가 우리 간을 지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다 수집해가지고 산 명마들 이 말들 100마리를 그 마국간에 넣었다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명마를 산 이 사람이 말에다가 고급 음식 다 먹였대요. 잘 먹인 거 다 먹이고 가득가득 맛있는 거 먹였대요. 먹인 대신 여기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버렸대요. 그래서 하루 물 안 주고 이틀 물 안 주고 사흘 물 안 주고 나흘 물 안 줘버렸대요. 그러면서 아주 맛있는 것은 잔뜩 줬대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흘 나흘 이제 물을 주지를 않았다가 이 마구간 문을 활짝 열어버렸대요. 문을 여니까 말들이 정신없이 쏜살같이 명마들이 달리기 시작했대요. 앞에 시냇 물가로 뛰어 들어갔대요. 100마리가.
이제 100마리가 다 도착을 하자 거기에서 말 주인이 피리를 불어버렸네. 스톱이란 피리. 말들한테 거기서? 라는 피리를 불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 갈증에 찬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던 거 물이 왔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고 물을 벌컥벌컥 갈증 해소를 시켰죠. 그런데 96마리, 바로 이 말이 물을 다 벌컥벌컥 먹었는데 4마리만 피리 소리 듣고 딱 스톱, 절제가 됐대요. 그 4마리가 다 아라비아산 말들이었대. 그래서 아라비아 말이 세상에서 가장 명마다라고 이름을 날린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갈급하게, 물이 갈급해서 뛰쳐나갔는데 거기에 말이 멈추듯이 우리 성도들이 욕망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떨어지고 성령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우리가 딱 거기에서 절제를 한다면 바로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사람. 아하, 내가 바보였지, 내가 잘못했지, 이 길로 내 욕망에, 육체의 욕망으로 떠나가 버리면 안 되지, 타락한 것으로 떠나가 버리면 안 되지. 스톱, 절제.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돌아올 때에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진실로 크리스찬, 성결한 성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코 거룩한 성도, 절제할 줄 아는 성도, 성결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26절, 28절. 그러면 여기에 여자 악녀, 이세벨, 이 교훈을 듣지를 아냐고, 복음의 말씀에 순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깨끗하고 성결한, 그러면서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급을 받는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12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의 제자들 다 동참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 자, 세속에 나가지 않는 자,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끗한 영혼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주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신대요. 28절 말씀에 새벽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는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빛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새벽별이 무엇일까? 새벽별은 이러한 것이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낮에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으면 저녁에 전쟁이 붙죠. 계속 끝나질 않죠. 밤에까지 전쟁을 하죠. 깊은 밤에도 전쟁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기울어지면 그때에 이제 어두운 새벽 여명이 일어나고 이 새벽별, 새별이 뜬대. 그래, 거기에 금성이 떠오른다. 바로 이 금성 새별이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다. 끝까지 복음을 간직한 자, 끝까지 예수 따르는 자, 끝까지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떠한 그러한 힘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의 말씀에 서서 이기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승리의 새벽별을 주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의 월계관이 여러분들 위에 생명으로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신앙의 명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들
대를 이어서 전통적인 믿음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우선이요 거룩함이 최우선이 되어 신앙의 명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 족장의 신앙의 명가의 완벽한 완성이지요. 요셉, 그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 이삭 무릎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아이 할아버지 이삭 머리를 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풀어놓습니다. 네 증조 할아버지 있잖아.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그대로 따랐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되면 순종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고 따르고 섬겼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였어. 그런데 말이다, 이 할비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랄에 갔잖아. 그랄에. 그런데 내가 싸움이나 잘해. 군대 나 있어. 거기에 왕들이 있잖아. 또 비골이 있잖아. 그리고 군대 장관도 있잖아.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쳤어. 그래 나를 살게 해주시고 이와 같이 훌륭한 할비 만들어 줬잖아.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 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요셉 너도 아름답게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거야. 복되는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쓰다듬으면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이런 요셉,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예수의 복음,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아름다운 영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이 되셔서 명가들을 가꿀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한국 전 교회가 주저앉아 버릴까? 왜 한국 교회가 바로 가다가 멈춰버렸을까? 지난주에는 한국 교회에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주저앉았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거룩함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기도드리십시오.